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상황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 모든 문제, 상황, 가정, 직장, 사업,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거나 저주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사정 형편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예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마태복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1장 1절로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11절까지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진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죠. 야고보죠. 당시에 12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리더였던 야고보였죠.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이제 2절 3절에 대한 2절 3절 3절 4절이 아마 2, 3, 4절이 해결되어지면 이 야고보서 전체가 아마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한 것을 보고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에 대한 보고서에 듣고 나서 백성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밤새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14장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10명의 보고서와 2명의 이 엇갈린 보고서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이 10명의 동의를 하고 밤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으로 밤을 지샌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과 원망하여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도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온 회중에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이 10명이나 2명이나 나머지 이 300만 명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사건과 이 수많은 것들을 겪게 된 거죠. 겪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주시겠다는 땅의 약속들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들을 그들이 경험시키고 나서 이들을 보냈죠. 그리고 그 12명은 다 각 지파에 내놓으라는 대표성을 가진 어찌 보면 나름대로의 괜찮은 믿음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라는 거죠.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대표성을 띤 그와 같은 그들을 보냈지만 그 40일 뒤에 결과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듣고 나서 밤이 지나고 하룻밤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다음날 다시 10명의 동의된 이 많은 이들이 나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을 옷을 찢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진 하나의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들인데 또 우리가 조금 더 가보시면 열왕기하 1장에 가보시면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에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말하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타박상을 입었는지 이것 때문에 에그론의 신에게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를 실제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가 이게 굉장히 하루만 지나도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산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무지했냐면 그 파리가 와서 그 아픈 상처에 앉으면 낫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 자체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료하는데 파리가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그 파리가 치료한다고 생각해서 그 파리가 앉은 그 진물이 흐르는 이 병균을 번지는 거 앉으면 낫는다고 한 이런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야 그들이 무지했지만 지금 아하시아가 어떤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을 지금 이방인의 그 블레셋의 신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가서 일어나는 거죠. 그 왕 죽을 거다. 말하자면 엘리야가 개입했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엘리야를 찾아갔다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9장으로 가보시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스기야가 한 4년, 13년 동안에 13년 동안 잘하다가 14년째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가 다 초토화되어지고 1차 침공 때,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13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14년째 됐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왔을 때 이 유다 성읍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나서도 그가 정신이 안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쟁 배상금 낼 테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과 은에 대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내면 봐줄게. 모든 금과 은을 싸질러 갖다 줬더니 가서 쓸어서 다 죽이라고 아수르 왕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나가지 않아요. 사람을 시켜서 이사야한테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을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전쟁 이긴다. 그 이기겠다는 응답을 받자마자 곧바로 또 와서 납삭에게 와서 난리를 치죠. 협박 공갈을 하죠. 실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사야가 이 납삭에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이사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 네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도를 원하는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 네가 내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응답을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하자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천사가 와서 유다 성읍이 다 꼼짝 못할 정도 초토화돼 버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죠. 심지어는 납사계가 야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말을 탈 사람은 있냐? 전장할 사람이 있냐? 아주 하나님의 여호와를 심지어는 주변의 모든 신들과 아수르가 정복한 모든 신들과 왕들이 아수르 왕을 이기느냐? 여호와 신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 사건과 곧바로 뭐라고 20장 1절에 보면 그때 말하면 이 전쟁에 이겼을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하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고 내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전쟁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기도에 응답되어진 이 가운데 교만이 되었던 무슨 일이 되어졌던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선지자가 너 반드시 죽을 거라 사형 선고를 해버린 거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이새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의 반죽을 가져오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더라. 말하자면 또 이사야 병이 나은 거죠.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그 다음 장 21장 27절에 보면 역대한가 보네요. 아니다. 죄송해요. 11개 맞네. 11개 맞아요. 21장에 가보시면 21장
죄송해요. 20장이네. 열왕기상 21장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서 이걸 바꾸자고 했을 때 나봇이 바꾸지 않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21장 8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막 귀족들에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말하자면 나봇을 거짓 증인 세워놓고 쳐 죽이는 일을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뺏어다 버리죠. 그리고 아합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 내려갔더라. 내려가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뒤에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게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노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죽이고 또 빼앗음으로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에 핏을 핥는 것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 아내 이세벨에 충동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 행하였더라. 말하자면 이제 아합이 죽겠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그 생명이 당겨진 거죠.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뒤에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말하자면 그것이 남쪽의 선한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왕이 되어졌던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되어졌던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한 번 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부귀영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주변 나라가 남유다를 건드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죠. 근데 그가 이제 아합과 연혼하게 되어지고 그 하지 말라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와서 다시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 유다 성읍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다시 네 지파를 보내죠. 그것이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에 속한 모든 일에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네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20장 1절 그 후에 말하자면 첫 번째 여호사밧이 온 백성 유다성을 가르쳤을 때 부경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변 나라가 침노하지 못하겠는데 다시 그가 온 유다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오는 것은 전쟁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었죠. 그 전쟁이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의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 금식하여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하자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온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겠다 했는데 이번에 온 건 전쟁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여호사밧이요. 그래서 온 백성 어린 아이들까지 합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가면서 이전에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 옛적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 대해서 마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봐줬는데 이들은 우리를 이렇게 침노한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과 출애굽한 사건을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전에 모세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혈육이라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전쟁하려고 합니다. 전쟁 시스템으로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리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제 아하시엘은 이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것을 듣게 되죠.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름 없는 그 레이지파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구랏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죄송한데 메인 스피커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이에 백성이 심히 알찜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 복병을 두어 유대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했다.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여호사밧이 어차피 이겼으니까 그 전쟁 앞에 그 성가대 세우자 했을 때 이 전쟁을 그냥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전쟁이 끝나버리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왕이 됐던 선지자가 됐던 백성이 되어졌던 그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고 아니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도 계시록까지 이 말에 대한 단어들이 그냥 번역상에는 올바로 번역한 거 있고 잘못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뭐해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할 정도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와 이거는 이 얘기는 파라이조라는 단어고 그 밑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말은 도끼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시험이 됐던 연단이 됐던 시련이 됐던 여러 가지 어떤 분별이 됐던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시련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 도끼묘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내 삶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있었죠. 우리가 뭐 지금 40대 50대들은 체력장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반드시 체력 시험 중에서 유무무 이렇게 몇 개, 오래 달리기 얼마. 그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 말은 도끼모이라는 이 단어는 그 기능과 그 물질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평가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삶에 이 시련이 나쁜 것들이 아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은 욥을 고난을 주거나 곤란케 하려고 망가뜨리려고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자랑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도끼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증명케 하셔서 확증시켜서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자랑하고 싶은 영역들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 말하자면 페리라조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여호사밧이 내가 하나님 앞에 첩혀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요. 상황으로 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강력한 주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스스로 굴복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패턴으로서 무엇 전쟁이 와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 시험이라는 이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암몬이나 마온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유혹하고 미혹되어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제 내가 아무리 신령하고 영적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미혹과 유혹과 어떠한 문제들은 생기는 거예요. 환난과 환경들이. 이것이 죄는 아닌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 삶의 실제적인 실력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삶에 인내라는 이 말들은 이 파이존이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페리나조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모든 삶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디서 출발되냐면 자기 욕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 어떻게 번역되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한, 내 죄에 의한, 내 불완전에 대한 완벽을, 그것이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욕심을 부려서 생겨나는 모든 이와 같은 것을 페이라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시스기야가 그 전쟁에 이겼는데도 교만이 됐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는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억부로 병에 들게 한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의 발단은 시스기야 본인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아하시야는 난간에 떨어졌는데 이 엘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바리의 신을 찾아가서 낫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너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사건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의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은 파이라조라는 이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이 문제 환란이 됐든 일어나는 그 근본 주체는 나이고 원수의 공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세벨이가 거짓 증인 두 사람 세워서 때려 죽였을지라도 마땅히 이것은 죽여야 할 짓이야. 근데 이것이 이사야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너는 네 생명을 앞당겼어 라고 한 이 아합이 이 문제가 욕심이 생겼고 이세벨은 충동되어져서 장로들에게 거짓 증인 세워서 쳐 죽여서 땅을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이제 죽을 거라는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알세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스타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더니 그 삶이 전환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야고보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어찌됐든 불완전한 이 죄성을 가진 이 옛사람 아담 안에 갖고 있는 이런 존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과정들이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일어난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더라도 이러한 희로애락이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의 시발점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12절에서부터 그걸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히스기야나 아합이 되었던 나만 장군이 되어졌던 그 어떤 사람이 되어졌던 그 삶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의 이러한 문제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온전하다는 것은 양적 질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죄악 때문에 아합이 되어졌든 히스기야가 됐든 동일하게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왕이든 남유다의 왕이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을 거야. 그리고 이사야가 거기서 너희들 회개하면 살려준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령 선고를 내리고 동일하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됐던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죄악을 짓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아합이 이세벨을 충동시켜서 사람을 쳐 죽이고 빼앗은 땅일지라도 이거 잘못했네 라고 한 이 상황들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러한 페이라조라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거든 기뻐해야 된다. 그것을 네 죄로 말미암아 징계든 저주든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라 그걸 들었다는 얘기는 내게 나와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의 죄성들 아담의 원죄 안에 생겨는 악성과 악습들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로 썼을 뿐이야. 그것이 원수의 공격이 되었던 너의 욕심이 되었던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거들랑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문제에 완벽할 정도의 속사람을 자라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보여지는 이와 같은 첫 창조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 나한테 오면 기뻐하는 일이 생길 거야. 지금 이 말하는 거죠. 이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이 밑에 도끼묘원이에요. 말하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은 뭐예요? 그 믿음의 앞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너를 어떻게 된다? 너의 믿음을 증거할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사밧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천국에 가르쳤는데 이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그냥 주변 나라가 꼼짝 못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은 이전에 이거보다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너의 믿음을 이전 믿음보다 증명할 수 있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네가 거기에다 야실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맨 앞에 전쟁 앞에 성가대 둔 것에 너희가 싸우고 논의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호사밧은 네가 내게 있어서 그 신하들과 장수들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대한 그 믿음을 네가 보여줬어. 말하자면 이것은 이 밑에 나온 이 믿음이 뭐예요? 이로 말할 네 믿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해서 너의 삶에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당연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욕심으로 되었던, 죄로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문제인 거죠. 근데 많은 원수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어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혹시나, 어제도 캐나다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 등록금 마무리를 안 줘주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모든 것이 끝났는데도 내가 자격증을 딸 수 없는 조건이 돼요. 통화하는데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불명한 음성을 듣고 내가 또 다른 영역에 이 나이에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버티면 그건 안 보여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상관없이 이 일은 계속해서 불완전한 이 죄성을 가진 옛사람 아담이 계속해서 나를 충동시켜서 내가 그 충동시키는 부분이 죄가 아니라 이것을 네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이것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네 믿음을 증명해 드리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왼수로 말미암아 충돌되었던 내 욕심이 되었던 이것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려움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아합이 되어졌던 여호사밧이 되어졌던 이 사건의 히스기야가 되어졌던 이 사건들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발이 원수로부터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은 이걸 시작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했어. 그럴지라도 이 문제를 너희가 말씀의 진리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기기를 원하는 거야. 이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너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점령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재료에 불과한 거야. 이것이 야고보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말하자면 일어나는 페이라조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든지 간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너희들 계속해서 온전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로서 만들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네 죄로 저주를 받겠다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게 돌이켜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하자면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냐?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겠다. 꾸짖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겠다는 거.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 그럼 내가 주겠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 수시로 바뀌어.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삶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전제 조건 없이 후히 넘치게 줄 건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줄 때도 있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이런 과정 중에 너희 마음이 자꾸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너희가 감동되어진 이것을 분명히 부여잡고 가는데 그것이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데 그 요동에 너희가 마음 뺏기지 않냐고 네 구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줄 믿고 가게 되어지면 이건 반드시 응답되어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하는데 페이라조라는 이와 같은 시험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너의 믿음의 실력들을 보여줘. 그래서 그것이 네 마음이 여전히 이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이 신뢰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네가 인내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희가 욕심으로 구했으면 욕심으로 구했다고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틀어줄 것이고, 그것이 맞다면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9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며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형제는 이란 낮다 높다라는 이 말은 당시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나이가 지금 50이 중반이 넘었는데 겨우 만년 과장이고 집은 거제 전세 하나 살고 있고 겨우 그냥 살고 있는 삶이야. 말하자면 그 세상적인 첫 창조 안에서의 가치 기준으로서 세상 지금 여기 부장이나 아니면 사장이나 회장보다는 훨씬 직급이 낮은 세상에 주고 있는 그 평가의 낮은 사람, 세상에 보고 있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낮은 형제는 뭐를? 자기 높임을 자랑해라. 자기 높임을.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 평가에 대한 그러한 지위와 신분이라면, 자기 높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해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의 덕이나 삶을 그 누구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30년, 40년, 5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그것이 높다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낮과 높음은, 낮음과 높음은 세상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을 대비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삶이 어떠하든 가치 기준을, 이것은 너희가 60, 70이 되어지면 다 끝나지만 이 가치는 뭐하다? 영원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부자는 그러니까 타락한 자도 아니에요. 열심히 똑같은 공동체 안에 살지만 그는 똑같은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이지만 그가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부경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가 자랑하면 안 돼. 너가 자랑해야 될 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돈이나 권력이나 이 부경과 열심히 살아서 인정해. 그러나 그 가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너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가지고 재물과 권세가 있다고 잘난 체하거나 그것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세상적인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든지 세상적으로 풍요함이 있든지 간에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희 가치를 어디에 두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두고 이 가치에 두고 둘 다 살아간다면 여기서 사는 것은 뭐다? 120년이다 길어야.
이 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부한 자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도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간대.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이 첫 창조 안에서 햇빛이 풀이 되었던 꽃이 되어졌던 무엇인가를 햇빛을 보게 되어지는데 필요한 거죠. 없어서는 절대 풀도 꽃도 피지 않는다. 근데 이 햇빛이 너무나 강력해지면, 그러니까 유다 광야나 이런 데 비가 오면 정말 꽃밭인데 천지가 그냥 햇빛이 40도 50도가 돼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말라 비틀어주는 거죠. 아침에 반짝반짝 빛는 아름다운 것이 그 오후에 햇빛이 정말 이루 말았을 찌면 삽시간에 시들어 버리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지금 아무리 그 부자가 권력과 돈의 부격을 누린다 그래도 꽃이 시들고 풀이 시들면 끝나버리듯이 너가 이 땅의 첫 창조의 겉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네가 그런 권력과 돈과 명예가 똑같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거들먹거리거나 네가 머리를 들거나 이러지 않는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들, 무엇이 되어지면 네가 죽었는데 이 나머지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너에게 아무 영향력도 필요도 없는 것들. 그 가치를 어디다 두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이 영역을 가는 데 있어서 시험과 시련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를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죠.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네. 말하자면 풀의 꽃과처럼 이 아름답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이 부자가 누리는 이 땅의 권세 같은 거죠. 부귀영화 같은 건데 근데 어떻게 된다?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 쇠잔하리라. 그래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면 안 돼.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영역에 너의 삶의 가치 기준을 둬라. 근데 반드시 이런 페이라조나 도끼미온이라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런 유혹이 있느냐? 이거 이겨야 돼. 이것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되 확증하고 증거로 삼을 거야. 너를 인정할 거야. 그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연단되어지면 실력이 될 거니까 이런 보여지는 영역에 대해서 네가 죄를 졌냐 회개. 잘하고 있는데도 연단해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가족 총무가 되어졌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죠.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건 감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확증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갔지만 기근이 일어났을 때 통과하지 못해요. 자기 안에 팔아먹어. 망신을 당해서 돌아오죠. 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네가 이걸 못 넘었어. 그러니까 75년 동안에 순종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대로를 여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리셔야 되는데 만나는커녕 다 굶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제 75년 동안에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것을 배우기까지 이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근 툴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전쟁에 승리해서 노획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후에 15장 이후에 14장 이후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믿음과 시련과 환난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재료인데 이것을 내가 그 죄 가운데 넘어갈 거냐 이걸 때려잡을 거냐 말씀을 이길 거냐의 문제인 거죠. 12절 보세요. 조금 더 하고 마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 이 시험은 페이라조예요. 말하자면 페이라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이해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모든 13년의 실력과 랍비로서 살아왔던 가말리의 모든 지식을 더해도 견적이 안 나. 나 사형 선고 끝났어. 소망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이는 이 시련은 도끼미온이에요. 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정금처럼 단련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나 시련을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자면 당시에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면류관은 그 올리브 나무 가지와 이파리를 엮어서 주는 거죠.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어느 날 한 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이 페이라조나 도끼모이라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다? 네 생명의 면류관이 자라날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죠. 부활 이후에 믿게 되어지고 나서 내 삶의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미혹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 야고보가 베드로가 사망의 형벌이라는 것을 말을 하듯이 야고보가 그 삶의 이 모든 페이라조라든지 도끼몬이라는 이것을 실제 내가 영적인 것들을 눈을 보듯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야고보서를 그가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나도 여기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 야고보서라는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페이라조가 됐던 도끼몬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복을 받기 위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이 야고보가 쓰는 거죠. 13절에 나온 모든 단어는 페이라조예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네 단어는 다 같이 뭐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 페이라조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아니다.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든지 내가 스스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말하자면 위에 페이라조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자면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삶의 영역 안에서 실제 이러한 일들이 야고보가 내가 이런 삶을 경험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 이 속지 말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사기치다라는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페이라조가 내가 무엇인가 욕심으로 출발했든 원수의 미혹과 유혹이 되었지만 속지 말라는 것, 사기를 당하지 말아라. 네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에 대해서 원수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이 방향성을 틀어서 무엇인가 다르게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원수가 너의 죄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는 이 길들을 방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겠다라는 분을 지금 이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야고보가 경험했던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 이 시험과 이 페이라조나 도끼모이라는 이 두 단어를 잘 설명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야고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는데
그가 약 한 15년 정도가 지난 부활 이후에 15년 정도 지났을 때 12, 3년 지났을 때 이 야고보를 쓴 거라고요. 신약 성경 중에 최초로 처음으로 기록된 거 가장 오래된 거죠. 말하자면 그가 12, 3년, 4, 5년을 경험하고 나서의 이와 같은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하고 나서 그 삶에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내는 이 페이라우저라는 부분들을 견뎌내는, 이것을 견뎌서 이겨내는, 이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견뎌내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야고보는 인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인내가 없는 거죠. 그 미혹과 싸우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하자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이미 이 전쟁에 이겼어요 하자마자 랍삽에게 와서 네가 싸울 능력이나 있냐? 주변 나라 신들을 봐. 아무도 아수르한테 건지지 못했어. 이런 말할 수 없는 아주, 왜 당신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랍삽에게 와서 그 응답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다시 정확하게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그 기도한 그 시기,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이 와서 쓸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차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리바리 싸들고 갖다 줬더니 봐줄 줄 알았더니 또 죽이겠대.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뎌낸 이것이 뭐다? 인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텨주는 인내 시간을 얼마나 갖든지 하나님이 그 시간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기도원이 정말 이게 양털이는 비가 이슬에 내리고 안 내리게 해주시고, 이런 시험을 하나님은 계속 말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써 이 선을 넘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확증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이 하면서 적군이 내가 꾼 꿈보다는 적군이 꾼 꿈을 해석하고 나서 기도원이 전쟁 나가죠. 그 믿음의 여정이 뭐다? 이것이 인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인내에 주시는 이 축복은 반드시 도끼 모이라는 이 은혜의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과 능력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이 어떻게든 내가 잘못했던 잘했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갈 거냐, 그 들려지는 것에 내가 동의할 거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한 주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세요. 버티시고 주님 내가 말씀대로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의 삶을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